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뜻하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 앞에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교회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고, 또 지금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참 잘 견뎌오셨고 또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견뎌오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 하프타임이란 주제로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평강이란 주제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자는 이제 말씀으로 드렸고,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해소하고 2021년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부정적 감정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여러 가지여서 빠르게 아마 가게 될 텐데, 여러분 나눔에게 밴드 안에 주보 이제 설교하기 올라갈 텐데요. 그걸 보면서 다시 깊이 좀 묵상하시고 또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성적 존재, 합리적 존재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성보다는 감성 쪽에 반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이기 전에 감성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보다 감성 쪽에 훨씬 더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데,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 이성적인 사람이 작동을 하면 이 분노가 내 안에 걸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일단 화부터 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이 파장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뇌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면 그 뒤에 거를 다 계산을 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 화를 내고 나면 이게 어떻게 이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거를 다 계산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를 다 절제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감성이 뇌가 반응하는速度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억울함이 가득 차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불안감이 생기고 고독하고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찌꺼기들이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감성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삶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무너집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랬어 할 만큼 이상하게 변질되고 변화되고, 그게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무서운 데로 가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게 무엇보다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이 싫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이게 자신의 몸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마음은 점점 깊은 병적인 증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으로 가든지 정신분열까지도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몸과도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상처받고 분노가 생기고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그 마음의 상태는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몸의 곳곳에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적인 것이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가 많아지면서 IQ라고 하는 이 지능지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서 IQ 검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EQ라고 해서 감성지수를 이제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이 감성지수예요. 감성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를 관리할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절망이나 이런 감정들을 컨트롤하여서 자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감성 지수가 참 중요하죠. IQ가 높은 사람은 문제를 잘 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EQ,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늘 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했을까? 내가 왜 요즘에 화가 많이 나 있지? 내가 요즘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내가 요즘에 왜 자꾸 절망하고 사람을 관계하는 것에 대한 신경질적인 태도가 내 안에 자꾸 들어오지? 이렇게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감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이제 이런 체크가 일단 안 되니까 늘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삶이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냥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나중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파장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죠. EQ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쓴 사람이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골먼이라는 분이에요. 다니엘 골먼,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감성지수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감성지수는 감성적 자기통제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EQ, 감성지수가 높아질수록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릴 수도 있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쓴 자리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절망의 자리든지 이런 삶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감성 지수가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부정적 감정들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 짧은 시간이어서 주제가 좀 몇 가지 다 다루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뽑아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는 분노 다스리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일단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의 내 마음에 왜 분노가 생길까 보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 상처라는 것은 상대방의 언어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로부터 무너지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감정은 다양하게 표출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도 않고요, 자기 마음에 컨트롤도 하지 않아요. 그냥 생겨지는 감정대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고 견뎌봐요. 지켜보기도 해요. 그런데 참고 견디다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분노는 마치 핵폭탄처럼 온통 주변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듯 그 분노에 폭발하는 그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시시때때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늘 그게 일상처럼 돼버리는 사람의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참는 듯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표출된 분노가 진짜 핵폭탄 터지듯이 무섭게 돌변하면서 그 파장이 무섭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조용히 속으로 분노를 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노를 삼키긴 삼키는데 마음에 해소가 안 되니까 끝없이 마음에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복수하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 병들어 가게 되죠. 쓴뿌리가 깊어지게 되고 밤에 악몽도 꾸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종류들을 다 합치는 공통점은 그 마음을 파괴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독소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는 내가 화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화를 내는 건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의 기대와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나는 충분히 화낼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미 그 안에 분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의 잘못에 대해서 별로 화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용납할 마음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작은 일 하나라도 불같이 화를 내요. 그거는 이미 내 안에 분노가 쌓여져 가고 있었어요. 그게 표출되는 폭발하는 순간이 돼버린 것이잖아요. 다시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분노의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를 성찰을 하면서 이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의 삶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또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지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기대치에 대해서 충족되지 않는 그 자리에 무섭게 분노가 표출되죠. 그런데 이 분노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정죄하는 마음이잖아요. 분노는 성경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정말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와 미움은 형제를 향한 분노, 나가라, 바보다 하는 말 자체도 살인한 자니,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규정하고 계세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화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당연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분노가 생기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기도가 막힐 거예요. 예배의 감격도 사라질 것입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의 마음과 분노가 들어가는 순간에 마음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자기 마음을 파괴시키고 육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병들게 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분노는 더 무서운 자리는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하는 가장 무서운 자리가 돼요. 성경의 답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면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부터 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 역사하는 가장 무서운 자리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TV에, 텔레비전에 화면을 보는데 진짜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막 화가 나고 있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진짜 미련한 사람 보면서 계속 화를 내면서 보기 싫다고 하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요. 보기 싫으시면 채널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채널을 돌리시면 돼요. 보고 싶은 채널로 돌리면 되는데 내 마음에 들어있는 분노나 미움과 화를 내 마음에 품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데 이 마음의 채널은 안 돌려요. 계속 보고 있어요. 보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게 엄청난 죄의 길로 가는데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하는 무서운 시험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도 TV의 채널은 돌리시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의 채널은 안 돌려요. 돌리셔야 됩니다. 해결하시려면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그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잘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니.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받는 자리에 내 마음의 상태나 생각의 흐름이 그 부당한 고난 때문에 억울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불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상태로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EQ, 감성지수가 높아진 사람, 다시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곧바로 생각의 채널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게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채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 다스리는 방법은,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내가 분노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핵심은 자기 권리 주장이거든요.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학벌로도, 외모로도, 자기 재정적 능력으로도, 나이로도, 지위로도 어떤 것이든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노의 근원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전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이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많은 공격과 모함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당하는 온갖 수모와 조롱과 비난과 채찍질과 야유와 제자들의 배신과 이 땅에 오셔서 집 한 채 없으시고 방황하듯, 그리고 그의 삶의 고단함에 그 삶의 자리를 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자리, 권리를 내려놓으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많은 야유를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끌어오는 분노가 왜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풀같이 화를 내고 또 돌이키면 후회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리 포기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이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훈련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진짜 화나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좀 돌리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또 진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주님도 그러셨는데 나도 그래야지 하는 이 마음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면 분노의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가 절망과 슬픔 다스리기인데, 여러분, 인생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장막에 부딪힐 때 찾아오는 감정이 절망이에요. 해도 안 되는 그 끝자락에 놓여진,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 코로나19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희망이 없어, 이렇게 찾아오는 절망감, 또 친구의 배신 앞에 찾아오는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 오는 슬픔과 절망감, 이런 감정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절망감에 슬픔에 빠져 있는 순간에 이게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제 우울한 마음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 기독교 작가는 우울증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울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 생기는 섭섭함. 우울증의 증세를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진단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다시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에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감정이 우울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는 절망감에 묶여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묶여지는 슬픔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니까, 비참한 내 현실이니까, 희망이 사라진 삶의 자리니까 찾아오는 이 감정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오늘 우리가 어떤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희망이 사라져버린 자리에서 어떻게 이거를 회복을 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자기의 농사짓는 자기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의 무성함,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그리고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다 없는 완벽한 흉년이 든 자리일 수 있고요. 하박국의 전체 흐름은 적에 쳐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적으로부터 침략당해서 다 빼앗긴 자리. 실제로 이 당시의 전쟁은 농사 지을 때 전쟁하지 않아요. 고대 전쟁은 꼭 농사를 마치고 소출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졌을 때 침략을 해요. 왜냐하면 얻을 게 있어야 하거든요. 침략해서 농사 지어서 쌓아오는 모든 수출을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의 양을 가져가고 외양간의 소를 다 끌고 가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는 게 전쟁에 패배한 자의 결과예요. 이 참혹함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앞에 놓여진 이 참담한 현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어디를 돌아보아도 희망 없는 자리, 가족들 앞에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오는 무거운 이 어깨에 짓눌리는 짐과 같은 자리, 그런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반응의 전환을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특별히 그 중에서 구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내가 빈털터리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구원에 들어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죽어 지옥 갈 때 그 비참함이 나를 기다리고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 죄 용서를 받았지. 그리고 변화된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이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고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수 없고 현실의 비참함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현실 앞에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절망과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소유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이 나의 기쁨이고 은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뤄볼 부정적 감정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현실 앞에 나의 무능함이, 불확실한 미래의 현실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현실이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현실 앞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현실 누가 예상했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끝없는 현실 앞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어느 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두려움은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체질화되기 시작하면 걱정, 근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나의 삶의 모습의 이 형태로 만들어낼 때 걱정, 근심. 그래서 어느 사람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몸에 체질된, 체화된 모습이에요. 그 걱정과 근심을 그냥 달고 살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곳곳에 어떤 성경학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이제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오는, 사단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두려움이 들어오는 이 통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풍랑이는 이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그 밤에 막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주님이시여던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으라고 하소서 하고 그가 막 담대하게 이렇게 요청했고 예수님이 와라 해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언제 물에 빠졌나요?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졌어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시선을 빼앗기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면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내 신앙이 실종돼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회복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길,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시편 56편 4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효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효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을 끝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 그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하나 다윗은 알려줬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올지라. 내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은 실종되는 거 사라지게 되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일수록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7절을 보세요.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이것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담겨지면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말해 예사야 선지자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는데요. 이런저런 상황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장악하면 두려움에 묶여버리고 그것이 걱정 근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서 그거를 치료하는 몇 달의 시간을 보내고서 이게 몇 번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런 병원에 나와서 다시 또 술을 먹는 자기가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병원에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술집 옆에를 지나가는데 술이 막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이 내 몸을 끌어당기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해서 그가 막 몸부림치듯이 슈퍼에 가서 우유 1000ml짜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다 들이켜 마셨대요. 우유로 자기의 속을 다 채우니까 술 생각이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차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또 다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게 예배예요.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게 결국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믿음의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시고 말씀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강팍한 마음 다스리기예요. 강팍한 마음 다스리기. 상처받은 마음은 마음문이 닫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이 마음은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마음문이 닫히면서 굳어진 마음과 강박한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분노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에스겔 36장 26-27절을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겠대요.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너에게 육신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자, 이제 여러분, 굳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 닫혀진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회복된 마음은 관계 안에서 사랑의 마음일 것 같아요. 서로를 대하는 그 마음의, 내 마음의 흐름이, 주님, 내 마음의 이 굳어진 마음이, 강팍해진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바라볼 때마다 자꾸 불편해집니다. 바라볼 때마다 자꾸 미움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저를 좀 만져주셔서 주님, 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형제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미움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되겠죠.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닫혀진 나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 돼서 절망했던 내 삶에 희망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내가 가진 이 부정적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열려진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굳어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0년의 시간들을 꼭 여러분 이거 잘 쓰레기는 쓰레기를 버려야 하잖아요. 잘 좀 버리시고 2021년은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당신은 모든 유식의 근원이라는 시예요. 당신은 모든 유식의 근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유식의 근원. 이름이 어렵습니다.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미스라는 분이 쓴 시인데 한번 잘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키시는 온유한 달이요 기쁨으로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당신은 온 우주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괴로워하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고단한 몸에 잠을 주시는 당신은 모든 휴식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은 고요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달콤함이요 끔찍한 악몽을 하늘나라의 꿈으로 바꿀 수 있으십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제가 당신의 품에 안겨 당신의 달콤함을 꿈꾸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며 언제나 당신이 저를 지켜보신다는 걸 깨달아 위로받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휴식의 근원이십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찬양 가사를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찬양할게요. 이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